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은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는 늘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가끔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현장에서 듣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를 끝까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간 분들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 가끔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면서 선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데 갈 거예요. 가족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주 예수로만 가능하다. 어떻게? 라고 물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대상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선을 베풀었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래서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굳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 왜 도대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자기 몸과 같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미천한 자리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다. 도대체 왜요? 왜?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됩니까? 희한하잖아요? 굳이 이런 생각 안 드나요? 굳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나올 만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실까? 그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도대체 나는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굳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실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죽일 만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한하잖아요? 단지 내게서 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은 아무런 그게 없어. 내게서 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태고 우리 자녀는 거기에서 파생됐잖아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그 인간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대요. 우리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맹목적으로 어떤 사랑을 하듯이 그가 가치가 있냐 없냐, 그가 희망이 있냐, 앞으로 써먹을 만하냐, 얘로 통해서 내가 덕을 보냐,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단순히 태어나서 나를 닮은 나로부터 태어난 어떤 존재,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쏟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로부터 파생됐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애착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백성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의 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내세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세적 뭐예요? 죽고 난 다음 세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할 뿐 정작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영생, 죽음도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지만 그 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보잖아요. 그게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하혈을 계속하는 이 병이 걸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온갖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걸 치유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되었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의인들도 찾아다녔다, 민간요법도 썼다, 누구에게 용하더라, 온것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 구세주라는. 이 여인은 듣고 이 주님이면 자신을 낫게 할 이 고통에서, 이 병에서 건져낼 분이 될 수 있겠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먼 발치에 있다가 가까이 사람을 삐집고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려고 합니다. 왜냐? 이 여인의 고백에 따르면 옷자락만 잡아도 뭐 할 것이다, 내가 이 병에서 낫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잡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여인은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고,
일반 사람에게 몸을 손을 대면 안 돼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의 축복은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뭘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질병을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이 문제로부터 건짐도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맹인이 있었어요. 이 맹인이 여러분 날마다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에 맹인이니까 구걸하며 먹고 사는 맹인인데 이 맹인이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그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 물었을 때 지나가는 행인이 뭐라고 말했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세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던 자가 시끄럽다고 말립니다.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당신 조용히 하시라. 그가 성경에 보면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사람들을 해치고 그 자에게 다가가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여기에 있어.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였어요. 그냥 가서 눈 떠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잖아요. 맹인이지만 누구에게 지칭하기가 참 거시기 하네요. 요 앞에 동수라는 사람이 있어. 동수라는 성도가 여러분을 대입시켜봐요.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야. 여러분이 지금 맹인인데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뭐든지 들어줄게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천하의 갑부가 되게 하십시오. 눈은 감겨도 돼. 응?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응? 한 나라를 살 만큼 사우디의 왕자처럼 그 돈을 내게 해주세요. 그 돈 있으면 눈 감아도 상관없어.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나는 괜찮으니 내 자녀가 내 이 맹인의 이 눈 때문에 내가 평생 내 자녀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내 눈은 못 떠도 좋으니 내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축복.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많은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뭘 원했어요? 눈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의 주님은 눈을 치유하시고 그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12의 혈류증에 육신을 치유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해결하고 하자는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처럼 분명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하여 드리웠던 영적, 육적 그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네.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저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내 혼자 배부를 수 있고 내 혼자 게으름 피우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나누고 베풀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그곳에 간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되 상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여러분 삶 속에 그걸 행하며 사느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여기에도 사도행전 3장에도 안전뱅이가 있어요. 이 안전뱅이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이 사람도 40년 동안 날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동전 한 입이라도 얻어서 살겠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안전뱅이에게 동전을 하나씩 던져주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그날도 여전히 그 성전 미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따라서 성전 미문에 옮겨졌고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성전을 지나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나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죠?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동전만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은 동전을 줬지만 이 베드로는 구원의 축복을 이 사람에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추적해 볼 것은 내 믿음대로 구원하였다면 이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요 바로 하나님을 성전 미문에서 여러분 들어가지 못해. 이 사람은 성전에 부정한 자야.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예배할 때 밖에서 기도했을 사람, 이 사람에게 진정 뭘 선언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동전 한 입이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령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1장 21절에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낼 자, 죄의 신음에서 건져낼 자, 영적 눌림에서 해방시켜줄 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에게 동전 주냐? 나는 내가 경험했던, 내가 누리는 이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그가 일어났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이 사실, 이 사건, 이것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았으니 뭐 그냥 영생 얻고 그냥 도움받아 살지,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부터 고통당하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언할 때에 바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는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경험하느냐 물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하며 사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안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외람되지만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997절이 뭐냐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년에
성령 집회할 때에 안수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에게 안수를 미리 손을 들어서 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수받고 싶어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분 계세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왜 해주는 사람은 해주냐요. 해주는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해주기를 원해서 손든 자에게 해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리 예배 전에 저한테 부교육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내가 안수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 그분에게 제가 금요 기도하다 내려갑니다. 근데 아무하게도 안 하면 그날은 제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부 예배드린 임효순 성도님께서 최근 들어서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귀신이 눌리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에게 전화도 해서 전화해서 전화로 이제 그 기도를 해줬다 그래요. 밤새도록 씨름하다 그래도 좀 자고 왔는데 이 임효순 할머니께서 우리 부목사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느꼈는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날 성전 입구에서 여기서 앉아서 우리 권사님 이옥 권사님께서 얼마나 그냥 구역을 잘 섬겨주시는지 그분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날 제가 머리에 손 얹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흔들어서 기도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선포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종들이 넘어지고 자빠진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놓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귀신이 역사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죠. 저는 하는 게 없어요.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뭐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선언하시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거 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내가 확신하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처럼 나는 그에게 기도했고 그 뒤에 간증은 잘 잤다는 거예요. 제가 합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이죠. 베드로가 선언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손을 내미니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천당에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해결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하다 안 되면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주의 이름이 있고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이 시기를 내 육신이 내 심령이 내 삶의 터전이 이와 같이 묶여 있사오니 풀어주십시오. 이기게 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걷게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그곳에 이런 능력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년 2023년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일기를 우리가 함께 써야 되는데 이 동행일기가 우리 홈페이지에 끊임없이 게재되기를 원해요. 우리 부목사님만은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금요 심령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가끔씩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 했기 때문에 간증합니다. 치유받았어요. 두통이 없어졌어요. 무릎이 펴졌어요. 이런 거 와요 저한테 문자가 카톡으로.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카톡을 안 하는 분이 있어. 간증할 길이 없네. 내가 들신령애가 조민영 집사님이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말을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것까지 알면 여러분 자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줘야지. 말을 나았다고. 박미 집사님 해결됐으면 말을 해줘야지. 희한한 것은 기도 제목만 던지고 결과는 말을 안 해요. 나는 천지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진짜 웃겨. 성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물어봐. 정동주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해결됐어. 내가 말 안 했던가요? 진짜 성질난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면 내가 뭐하라고 시간에 더 엎드리고 있네. 아파 죽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언증명할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응?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다가 천국 오너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증명할 자로 살아라.
그런 자가 충성으로 살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게 설마 되겠나? 제가 가끔씩 듣는 얘기입니다. 망비동에 있을 때도 한 분이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안 나와, 대구에 아들 집에 가 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종종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성전 하나님 세운다고. 그분 맨날 내한테 뽀조시 쳐다보면서 그런다. 아이고 목사님요, 바랄 걸 바라야지. 와 있잖아. 그럴 법도 한 게, 그때 당시에 전세 2천만 원에 66만 원 월세 있는 교회가 먼 5년 6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옮긴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으로 받은 확신은 5년 만에 성전 옮겨준다였거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가 5년 마지막 주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5년 끝나는 마지막 주에 이곳에 우리 들어와서 예배했어요. 꽉 채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구원은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끔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한테 들었는데요, 진짜 안타까워. 그분 가정이 천주교인 것 같아. 근데 그 딸이 교회를 안 나가. 근데 그 천주교를 다니는 그분이 이 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를 가든 저를 가든 뭐를 믿든 의지하고 살면 참 괜찮대. 엄마 환장가. 뭐 부처를 믿든 뭐 예수를 믿든 뭐 마호멧에 가 있든 뭐 어디에 가든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는 일은 인생에서 괜찮은 일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말씀합니다. 랍비 뭐예요? 선생.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복되다,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고 그 믿음으로 선언했더니 그곳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그것이 되려니 이런 생각 속에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하여.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성탄절, 주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저 성탄절 되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는 날, 그날을 주려고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연인과 함께 선물을 주면서 좋은 추억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탄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 이 트리를 하고 성탄 발표를 하면서 함께 하하호호 웃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그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뭐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선포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 그냥 지나가고 또 다음 주는 성탄절이 오는구나. 우리 딸내미가 이제 커가지고 굴뚝에서 산타 내려오는 것도 다 모르고 이제 뭘 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을 놓고 주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내 삶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그 안전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끄집어 세울 수 있는 이 구원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회복하도록 이 대림절을 주셨고 다음 주에 주님은 오시는 날을 기념하도록 하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의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이 있습니까? 놓고 손 얹고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먼저 찬양 한 장 합시다. 91장 찬양을 먼저 찬양하고 우리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면서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이 저녁이 아니고 오늘 이 대낮에 주의 이름 경험합시다. 예수 이름은 살아있다니까 여러분.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누구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1장 먼저 찬송하고 우리 함께 우리의 연약한 곳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시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여 해결받으시고 간증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음일세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곳에 심령이면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거든 열악한 곳이 있거든 여러분 그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곳에 손 얹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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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강력한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는 자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위에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손 얹는 자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심령은 치유될지어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에 손을 얹고 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연약을, 고통을, 신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믿음 안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이 종으로 하여금 선포하는 이곳에 임하셨어. 이 시간 놀랍게 주의 되심을,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은 주님의 창조시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령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 앞에 회복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찬송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